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나실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제2강을 가지고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제 2강. 지난주에 저희가 1강을 한 걸 봤습니다. 잠깐 1강을 우리가 뒤돌아보노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반드시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3장 말미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때 바로 시험을 당하러 갔죠. 광야로 40일 금식 후에, 금식은 굶는 게 아니고 걷기를 끊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6월절 때도 고기를 먹었고 무교절에도 떡을 먹었고 오순절에도 계속 먹다 판났단 말이에요. 안 먹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금식은 네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을 줬어요. 그 먹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먹기만 하고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그 음식으로 어버럽시켜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은 그게 완전히 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금식하는 거 완전히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아예 그것조차도 안 먹어버리니 아예 하나님을 안 알겠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굶으면 굉장히 힘이 생기잖아요. 아주 그냥 내 인내가 생기고 나의 그 뭔가 그 참을 인이 생기잖아요. 그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계속 밥 굶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더 대적하는 게 오늘날 금식이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리고 40일에 줄이신지라 했잖아요. 아니 40일 금식하고 또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사람이 금식 40일 기간이 바로 출애굽으로 따지자면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건너는 그 홍해에서 그 물이 갈라져서 물이 다시 덮었잖아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에요. 뭘로? 세례로. 그리고 광야로 가서 광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시험의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도 안 받고, 즉 성령도 안 받는 상태에서 내가 시험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라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했다잖아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 그 알토스, 일용할 양식이 에피우스 알토스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이제 페이라조에 걸리는 것이고, 지금 광야가 어디라 했어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페이라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기마저로 내가 먹는 게 무엇인지 알면은 제가 시험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라 했죠? 이제 지난주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돌이 뭐예요? 돌이 바로 에벤이에요. 에벤이 뭐냐면 이게 에벤이거든요. 돌이 에벤이 바로 돌이라 했어요. 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부가 아버지라 했잖아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 벤이 아들이에요. 이게 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이야기는 바로 돌들 속에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의미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우리가 반석을 깨뜨리면 돌이 반석이잖아요. 거기서 광야에서 생수가 나왔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추어진 보석이 뭐예요? 감추어진 보석이 돌에서 나오잖아요. 돌 속에 돌을 깨뜨려야죠. 반드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먹었으면 그 먹은 것이 뭔지를 알면 그게 시험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로. 그래서 이 하물며 뭐라 그러죠? 이 돌이, 그러니까 돌의 속에 있는 의미를 알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돌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먹는 것만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에벤 돌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시험을 하죠. 항상 세 번이에요. 세 번이 3이 중요하다 했죠. 3.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도 3이죠. 그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뭐라 했습니까? 이 뱀들이, 이 뱀을 가지고 누가 아들이 뱀을 달라면, 아니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도 똑같아요. 이 뱀이라는 것이 뭐예요? 뱀이 바로 넛뱀이 예수였잖아요.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뭐로 왔어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말하는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로 왔지만은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일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선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 얘기는 그 예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예수는 줄 수가 없다고. 예수가 돌로 왔고 뱀으로 왔잖아요. 나하시 뱀. 지혜잖아요. 지혜. 그런데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 생선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선을 2마리 굽잖아요. 그렇죠? 구워서 줬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한 의미,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또 역사에 계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500여가 떡 5개, 떡과 생선 다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 시험 받는 게 500여도 같은 얘기죠. 500여.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는 700~800m 위에 다 평지이지만 그 성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올라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전을 우리가 속의 뜻으로 몰라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가증한, 그게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산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멸망의 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멸망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뜻을 몰라버리면은 우리는 그 시험에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이 우주 상담화상이 다 페이라스모스 시험 무대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페이라조 동사잖아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가 여기 교회라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우리는 처음부터 놓여져 있어요. 올무에 걸려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내 의미를 알면 그게 내가 도끼마저로 이제 내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그렇게 시험을 이긴 후에 이제 오늘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뭐 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이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그 시험을 이은 이후에 그 다음에 4장 말미를 한번 볼까요? 4장을 보니까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근데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내가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 상태가 안 돼서 복음을 전파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소경을 인도한 격이 되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거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를 모르는 모든 게 다 병자라니까요. 그것이 각색병이요, 고통이요, 고통에 걸려있죠, 귀신 들려있죠, 간질하고 있죠, 중풍병자. 그들이 전부 지금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간질병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제가 기머거리입니다. 그 자들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그걸 내 존재를 아는 거라니까요. 내가 바로 그러한 시험을 받고 나와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라고 이렇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가 이런 자야 모르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른다면 다 문둥병자인데 아픈 줄 모르는 게 그거는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럼 문둥병이 나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플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왔다 그래요? 나는 의사로 왔다. 의인. 그죠? 의사로 왔다. 자기 본인이 의사라 했잖아요. 의사로 왔어요. 이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이제 그래 전부 오늘날 의사가 그렇게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25절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했어요. 이 데가벌리라는 것은 바로 10개의 성, 창세기 1장에 다이오메르 10번, 또 10계명 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왔대요.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안 돼요. 누구나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5장 1절 이제 산상순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아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런데 제자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나와서 12제자라는 것은 항상 아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들만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 아닌 자가 들어버리면 이 말씀은 엉뚱하게 가버려요. 그들이 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된 전제 조건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3장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교회에서 내 시험을 통과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보니까 내가 중풍병자였네, 내가 또 문둥병이었네, 내가 귀신 들린 자였네. 그게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씨가 그런 사람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씨가 지금 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접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딱 나한테 뭔가 마음에 콱 찔림이 온다고요. 체위이 온다고요. 겨자씨 하나 믿음만 딱 들어가도. 그러면 그 씨가, 겨자씨가 여러분 삶 속에서 죽어서 그게 큰 나무를 이루고 큰 과실을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많이 붙고,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라니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보시면 책들이 되면 안 돼요. 한 권 책이 돼야 된다 했죠. 그렇죠. 하면서 제자들만 나왔어요. 올라와 앉아서 산에 올라 아나바이노 올라왔다는 얘기요. 하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게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페타흐 뭐라 했냐면요. 보니까 빠이 베타우 에트 피 그 다음에 빠이 오메르. 빠이 오메르가 이제 10번이라는 얘기 있어요. 창세기 10번 나오거든요. 1장에서. 빠이 오메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다는 얘기는 지금 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인을 띄는 거예요. 지금 인을 띄어놨어요. 이때. 그러니까 인을 띈 자는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 복이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팔복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마카이오스가 팔복을 잠깐 제가 보고 갈게요. 복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팔복에 8번 다 나오니까. 자, 이 헬라어는 마카이오스거든요. 이제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이게 전제가 된다 했어요. 제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복이.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복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처음에 상용 문자를 줬다 했어요. 그때는 모음도 없었고 그때는 문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 문자를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카이오스가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아세르라 했어요. 아세르. 아세라. 그렇죠. 아세라 이게 복이라 했어요. 복. 복이라서 이거 8번 나와요. 8번. 8번. 8번 이제 8이 부활의 의미잖아요. 부활된 자 복이는. 아세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렇죠. 항상 히브리는 굉장히 함축을 삼수. 함자. 아주 한자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고 다 같이 하나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엘로힘 하나님 아시죠? 그 다음 이거는 신이 여기서 뭐냐면 샤마임의 함축자라 약자래다. 샤마임이에요. 이게 샤마임 이게 뭐예요? 하늘이잖아. 하늘. 그렇죠? 하늘. 이게 레시가 뭐예요? 르가 이게 아래치 가운데 자 따라서 아래치 이것이 뭐예요? 이게 땅이에요. 땅.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사역한다. 이 요두가 사역한다. 권능한다.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 했어요. 바라크는.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모든 게. 지금 그걸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태예요. 모든 역사가 신명기 28장 16절에서 68절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주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기서 시험에 빠져나오면 예수님처럼 40일 시험에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을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떡반죽 그릇이 항상 가득 차며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같이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모르면 내가 신명기 28장 16절 68절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들이 전부 각색병 걸린 자, 또 문둥병자, 또 귀신 들린 자, 뭐 안진병이 다 저런 상태에 모두가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비유로 줬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구하라. 의인을. 그렇죠. 자기 의사로 왔다. 의사. 그 말씀 있죠.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 지금 제가 반복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이 저주받은 자들, 바로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나바이노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바이 오메르, 바이 오메르. 조금 전에 적었죠? 바이 오메르. 오메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메르가 조금 전에 바이 오메르에서 오메르 설명했죠? 제가 오메르. 바이 오메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 오메르가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이 수준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전에 우리의 수준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미다바르가 뭐예요? 미다바르가 바로 이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가 교회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우리의 수준으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속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서는 진리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얘기해도 이걸로 해줘야지. 다바르를 해줘야지. 다바르. 교회에서 바로 이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 말 자체가 다바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은 이것이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이는 성경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뭐냐? 진리잖아요. 매미. 진리를 인식하고 이게 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인식하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문에서 우리가 사대문이나 문에서 항상 이렇게 이 포조들이 있죠. 경비들이 딱 서 있잖아요. 딱 그리고 여권도 조사하고 비행기 타도 조사를 해야 되는 인식하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의 의미가 항상 문을 들어가려면 딱 벨 눌러도 가정에서도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듯이 아무나 열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가 달렛이 진리가 있나 없나 가르치려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될까 안 될까 분별해야죠. 이렇게 말로 분별하는 거 이렇게 말로.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받아버리면 이제 하면 안 되죠. 이 분별해서 이 진리를 내 마음에 그 성전 안에 넣기 시작한다. 이게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으로 준다. 영으로 주겠다는 얘기. 이게 다바르예요. 이 아마르의 수준을 바로 보이는 다바르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겠네. 그리고 결국 보이는 게 거짓이고 이건 참이잖아요. 참과 거짓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내가 반드시 이 참의 의미를 빠이 어메르를 안 다음에 거짓 선지자인 걸 안 거예요. 내가 알고 오게 된 다음에 쭉정이는 불러 태우듯이 다 성경은 같은 얘기라고 해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 영성을 깨달아 지셔야지 사전으로 본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전도 똑같은 얘기예요. 대원 보면은 사전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원어 사전도 똑같다니까요. 이 속에 영으로 몰라버리면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네그로잖아. 네고 그렇죠. 흐레고 흐레마죠. 흐레마 이게 이제 속뜻 이게 속뜻이고 이게 진리고 참이고 그 다음에 뭘로 주느냐 노고스로 써. 노고스 항상 왼편에서 이렇게 오른편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노고스 이게 바로 보이는 말. 다시 말하면 이것을 거짓이라고 볼 수 있죠. 거짓. 이건 참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노고스는 우리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는 내 마음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줄 때는 반드시 거짓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거짓이니까. 다 모르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관점을 보시라고. 이 마카이오스가 8복이에요. 이걸 제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거든요. 이걸로 저도 해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수준으로 온 거예요. 밑에 수준으로. 예수님은 이 아마르가 그리스도고 이 다바르가 예수고 보이는 예수고 그 다음에
이 레고가 그리스도고 이 헬라어로 또 로고스가 예수고 그럼 예수가 사실은 가짜라고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는 죽어야죠. 가짜났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는. 우리가 지금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오늘. 하면서 예통환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예통환자. 예통환자가 뭐냐면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아셀에 이게 복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쵸? 뭐라고 했냐면, 복이 있나니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 위로. 위로가 뭐냐면요. 애통이 나함이네, 나함. 나함이 뭐라 했죠? 지난주에? 나함이 바로 나함이네, 이게. 나함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수렉이 있네요. 나함. 이게 나함이고 이거 네모 반듯합니다. 이게 이렇게 키프츠가 있네요. 나움이네, 나움. 나움이 뭐냐면요. 이게 노아네, 노아. 항상 한자 속에 다 있다잖아요. 이게 노아, 노하. 노아는 뭐냐면 아래 것으로, 이게 아래 것이거든요. 항상 이게 눈이거든요. 아래로 우리 눈으로 아래 것을 보잖아요. 아래 것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아래 것이란 것이 이 로고스고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레마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히브리로 따지면 이 다바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아마를 배우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보이는 것은 거짓이니까 거짓을 준 목적은 뭐예요? 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놓고 주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마 나는 거짓으로 줬지만은 너네는 그 속뜻을 나는 거짓과 참을 같이 줬단다. 거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양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왔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를 주려고 하나님과 삼위일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히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함이 아래 것으로 이게 뭐냐면 아래 것을 봤더니 이게 헤트가 울타리거든요. 모든 게 다 이 아랫게 갇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 갇혀 있는 것이에요. 갇혀 있는데 저들이 어떤 상태이냐? 지금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각색 병자가 걸린 자고 저들이 귀신 들린 자이고 저들이 문병에 걸린 자이고 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영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지금 저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걸 낫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들을 12제자, 아들이 될 자만 딱 각출해서 12만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아마르를 또는 네마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 밑에 것으로. 그렇죠. 그 얘기에 똑같은 나함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게 생명이랑 같이 있어요. 항상 이것이 울타리라는 것은 감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내가 감옥인 걸 내가 알면은 내가 중풍병자인 거 알면은 내가 귀신 들리는 자 알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래서 이 헤트는 생명과 감옥과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으로 아래 것으로 이 갇혀있는 내 실체를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네모 반듯한 거. 이게 항상 하나님 엘로힘이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도란테스, 마지막 넷, 마태, 마가, 누가를 깨달으면 요한복음이 사랑장이다. 이거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수용받는 거예요. 수레가 수용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예요.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 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자 지난주 자 1강을 한번 봤어요. 자 이게 복이라 했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경이 어렵지가 않지요. 알고 나면은 이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이 근원만 딱 깨달아지면은 그렇다고 이게 내가 아무리 히브리를 많이 한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헬라어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 헬라어도 보면요. 거기가 다 사전을 봐도 그 단어를 딱 들어가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참고만 될 뿐이에요. 이 성경책은 다 참고가 된다니까요. 그 성경은요.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0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네, 책들이 있거든요.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또 내가 보니 20장 12절이요. 또 내가 보니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 때는 속뜻으로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마르로 또는 네마로 진리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리로 얘기했지만 뭘로 줬느냐? 이 밑에 거로 줬단 말입니다. 밑에 것이 다바르로 줬고 또 노고스로 줬고 또 거짓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도 내 마음에서는 아마르 하나님의 참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줄 때는 반드시 거짓을 줘야 돼. 왜? 이 말 나가버리면 그 자체가 거짓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속뜻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또 보니 그렇죠? 저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그렇기 때문에 책들과 책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66권의 책이 전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 돼야 내가 하나 이겠죠. 하나님이 하나가 이게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권의 책이 하나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하나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66걸 다 따로따로 봐버리면 그냥 성경을 계속적으로 딱 지어가면서 따로따로 봐버리면 그게 지옥이라잖아요. 관계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줄 때는 이 하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 아마르로 얘기하고 레마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랫대리아 진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66권을 가지고 책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66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 속에 우리 갇힌다. 신비 속에 내가 새긴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자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애통하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인데 심령 속에 이게 심령이 퓨뉴마거든요. 퓨뉴마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심령이 하르아라 했어요. 하르아 키라햄 말라크토 그렇죠? 자, 말라크토 하샤마의 그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이제 빼먹었네요. 심령이 뭐냐면 하르아야 하르아 이게 바로 영이거든요. 이게 성령이라면 성령. 헬라어로는 퓨뉴마 그렇죠? 푸뉴마 헬라어 이건 성령. 이것이 심이니까 마음이죠. 마음 카르디아 그죠? 반드시 내 마음에 이 영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뭐라냐 심령이 영이 된 상태가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받은 다음에 시험에 끝나서 그것을 이제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심령이요. 그게 내 마음에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영을 받았지만 그 영에 받은 그 마음을 심령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 영을 받았으면 저도 여러분한테 이 보이는 것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말라크토라 해서 말라크토. 이게 말라크토란 건 뭐냐면 볼게요. 느아우 라햄. 라햄이 이제 저들이겠죠. 저들. 라햄이. 그렇죠? 복은 이제 아세라 아까 설명했죠. 말라크토가 이거죠. 말라크토. 여기에 보니까 수렉이 있네요. 말라크토. 이것이 뭐냐면 말라크토 이게 나라에서 나라라고는 하고요. 이것을 또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나라 천사. 이게 말라크토. 그러니까 이게 말라가 뭐예요? 말라가 원래는 할레 크가 이렇게 되겠네요. 토 이렇게. 이것이 할레예요. 말라가 할레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가서 홍해가 열려서 닫힌 상태.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이게 말라크토. 이것을 할례를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땅으로 살았던 것, 거짓으로 살았고, 내가 중풍병자였고, 내가 귀신 들린 자였고, 내가 그런 아래 것으로 살았던 것이 완전히 이 영으로 이제 그건 죽었잖아요. 영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카프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대로 내 수용이 됐네. 이게 수용이 됐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게 같은 얘기. 수용을 받아서 그대로 수용 받아서 완성이 됐어요. 이것을 나라라고 그러고 이걸 천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라크토가 이게 이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사고 이 말씀을 이 심령을 성령을 받은 자가 천사고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는 뭐냐면 그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야. 바실레이야. 이것은 이게 나라 이 천국이요. 천국 할 때 우라노스가 하늘이잖아요. 하늘 천국. 이게 섬기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천사고 또 나라고. 그래서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 했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 앉아서 이 맛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왕이니까. 왕이 국민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못 섬기면 탄핵이 되고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거기가 다 더 잘 국민들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가요? 그건 진리가 없으면 힘들죠. 섬기기가. 그 권력을 계속 남용을 하죠.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이 전부 진리로 어그로시켜서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나라예요. 그렇죠? 이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거는 우라노스는 이제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섬긴다. 아마르로 다바르를 섬긴다. 그렇죠? 아마르로 다바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가리킨다 얘기예요. 전환시킨다는 얘기. 같은 얘기 이게. 그들이 아세라 복 있는 자고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고 만약에 이 상태를 못 받아들이면은 그게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었죠. 위로.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바로 그 애통이 나함이라고. 나함이 제가 그 애통한 자는
아니 애통이죠. 그 나함이 바로 노아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가 굉장히 역사 속에서는 어땠어요? 다들 다 모든 이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어떻겠습니까? 다들 각색 병이 걸린 자들이고 허다한 무리들이고, 노아만이 그때는 비도 안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얼마 후면 심판을 받으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그것도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바닷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그거는 정신병자 아니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 역사 속에서 정신병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허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헛것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진상이 되는 거예요. 진상이 진리거든요. 그러니 어느 날 진상 부린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고 좀 또라이 짓 하고 그러면은 저 진상 그거 뭐라고, 아이고 저 진상 그게 진리인데 사실은 노아가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 얘기, 나함이 얘기하니까 그 자기가 먹고 살면서 바로 그 산 위에서 그렇게 배를 짓는 게 쉽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그래서 8회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한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이었나요? 그냥 쭉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8장에 있는 거 9장에 있는 거 모르겠네요. 이게 한번 볼게요. 9장. 자, 8장에 있나 보다. 8장. 이제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야 돼. 이런 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게 안 열리면 이게 알아질 수가 없어요. 영어로 안 보면은. 이거는 히브리어를 안다 해도, 사전적으로 해도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영이 안 되면. 단지 사전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경책은 참고서일 뿐이라고요. 그게 참고서일 뿐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아니 사전도 보시면요, 사전도 보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인용한 것 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근데 거기가 다 그 사전만 100%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노아 방주에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또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노아가, 그렇죠? 노아와 아내는 뭐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 일단 노아가 아내 부모죠. 그 다음에 자부. 이거는 자부니까 뭐예요? 성자죠. 성자. 이건 성부. 그렇죠? 성부. 그러면 이 자부들이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자부들. 그 아내는 자기 자녀 자부니까 자부. 이건 아들이고. 그렇죠? 이건 자부. 이거는 성령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노아의 의미는, 부부는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1장 1절이 부라 했어요. 1장 2절이 어머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1장 여기서 부모를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이시로 떠나는 거야.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이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가 예수라 온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와, 이 성령이 바로 그 자부들 여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전을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창세기 이제 잘 아시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틀렸대, 제가. 그러니까 그분은 사전으로만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사전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전은 사실은 한글 그런 잠깐 보충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덟이 팔로 부활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방주, 네모 반듯한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이었죠.
마태복음 5장. 그렇게 애통하는 자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위로를 한번 여기 위로를 여기로 번역하면 여기 제가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위로가 뭔지. 제가 컴퓨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이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제가 조금 더 설명했고요. 위로가 뭐냐면 위로가 파라칼레오거든. 파라칼레오. 자, 위로가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파라칼레오. 위로 같다. 자, 위로 받다 있어요. 이걸 파라칼레오 위로 받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파라칼레오가 위로 받다 있거든요. 위로 받는데 이 위로를 뭐라 했냐면요. 가까이서 부르다. 즉 초청하다, 기원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욕망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부탁하다. 그럼 부르다도 있거든요. 그러면 헬라어로 뭐냐면요. 이게 바이카라거든. 바이카라. 이거를 이제 초청하다 했거든요. 네? 초청하다, 부르다. 하나님 부르셨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이 코프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 머리라고 이게 이게 그저 머리요, 머리. 얼굴. 머리란 말이에요. 노시가. 근데 이제 간편에 있었다. 이게 노시가 이렇게 딱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거 항상 바보가 하나님 쪽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교통하다거든요. 사전적으로 교통하다는 얘기예요. 교통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위에 참 진리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아래 거짓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따지자면 씨름하는 그 그림이, 야곱이 씨름하는 그 그림이 머리 베개에 이 돌 베개를 댔다 했잖아요. 돌이 뭐예요? 에벤이라 했죠, 조금 전에. 그 하나님과 아들의 베개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이제 비유로 줬기 때문에 베고 있으니까 이제 내 속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씨름은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같이 내 속에서 계속 하늘의 말씀과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의 말씀과 또 땅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아가 보다는 얘기예요. 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했다.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가라, 부르다, 이게 초청하다. 이것을 위로받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태가 내가 병든 자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측량하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날성금이 계속 내 골수를 쪼개듯이 이 말씀을 알기까지는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초청하다, 파라칼레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다이아 오멜리는 10번 나오고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의 말로 주는 것이고 그 완성의 말을 거짓으로 주는 거예요. 참을 집어넣어서 완성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도 아니한다는 말이 맞죠. 하나님 왜? 너네가 알든 모르든 나는 알 바가 아니야. 반드시 선생님과 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 위로받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초청받다. 같은 얘기죠. 자,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조금 같이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제 오늘부터 이게 저번 주까지 저희가 애통하는 자 위로받다까지 했거든요.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고요. 온유한 자가 볼까요? 온유한 자는 뭐라 했냐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이네요. 본바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도 마카이오스, 또 여기는 히브리는 아세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뭐냐면 프라우스네. 프라우스가 온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프라우스가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인데 여기에 사전상으로는 뭐냐면요. 자, 사전상으로는 뭐라 해야 되냐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온유한 자거든요. 자, 이거 마카이오스 자 복을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 복이라고 얘기했죠. 아세라의 의미가 뭐랬어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에서는 거의 접촉사로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는 반드시 이게 하늘과 땅이 이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안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파라우스래요. 파라우스. 이거네. 파라우스. 자, 파라우스가 사전상으로 뭐냐면요. 이게 온유한 자라 했거든요. 이게 온유한 자. 이것을 사전상으로는 온유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했어요. 이게 뭐 성경에 써있는 말이나 이게 사전상에 다를 게 뭐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역사 속에서 온유하고 아주 말도 없고 얌전하고 남한테 잘 베풀고 화 안 내고 겸손하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냐고요. 그 사전만 봐가지고는 절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참고로만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속에 영으로 안 보면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속뜻이 안 풀려지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겸손했나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나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아주 그냥 무서웠어요. 남이 장사하는 데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그렇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반말 택택하면서 그게 온유한 거냐고요. 사전상에 온유한 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를 한번 다른 곳에 찾아보자고요. 그렇죠? 왜? 성경은 66권의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헬라어도 한번 같이 보면서 가자고요. 헬라어도.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실 감사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긴다는 얘기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이 위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이 보니까 심판날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24절이요.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던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관원들 그들은 정말로 역사 속에서 존경받고 아주 착한 일도 엄청 했어요. 많이 남도 도왔단 말이에요. 저들한테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들한테 지혜 있는 자 누가 봐도 그 사람 지혜 있게 보여져요. 아주 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처럼 보여진다고요. 이 겉에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는 이 말씀을 숨겼대요. 무스테리온 비밀로 숨겼다는 얘기예요. 무스테리온 비밀로 숨겼어요. 숨긴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이요 전부가 다 슬기고 다들 착한 마음 가지려고 그러고 온유한 자 되려고 겸손한 자 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 말만 배우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부 착한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은 항상 비교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혜 있다고 그 사람한테 슬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란 것은 그렇게 다 우리 사람들이 그 상태로 전부 완전히 이게 고다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게 굳어져 버렸어. 이 역사에서는 존경받고자 하고 내 명예를 위한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존경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즉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말 이거는 노아처럼, 노아가 뭐라 했어요? 남들 전부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어. 아주 그냥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사를. 노아는 비도 그때는 안 왔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120년 동안 그저 산 꼭대기에 그 미친놈 아니냐고요. 그게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슬기 있고 아주 지혜롭고 내 명예를 위해서 착한 일 하고 싶고 율법 열심히 배웠어요. 바리새인 세례들처럼. 그 노아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을 바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휴브 이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휴기. 이게 휴기를 이게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돌이키는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안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란 거는 내가 완전 장성한 자 되어서 아이고 내가 알고 봤더니 탕자로 따지자면 탕자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아주 하나님 열심히 지켰는데 아이고 이 말씀 성령이 딱 들어가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네.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네. 지금 역사가 전부 돼지 지연 열매인데 다들 병든 자 있고 각색 귀신 들린 자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안 가지면은 절대 이 말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마리 잃은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아이고 내가 99마리 그 구 타슈아가 구라 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라고. 예수 속에 전부 갇혀있는 거죠. 예수 속에. 다시 말하면 다바르 속에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로 얘기하자면 다바르 속에 또는 로고스 속에 다 갇혀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그런데 딱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잃어버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그 구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구 속에서. 이 율법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항상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율법에 다 걷혀 있는데 거기 있으면 니네는 완전히 지옥까지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그 밑에가 뭐예요? 100, 하나, 10, 하나. 그래서 드라크마가 11조예요. 11조. 12의 10계명이에요. 드라크마 10계명이라고 계명. 10계명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잃어버려 찾는 거잖아요. 성령이 성령은 항상 여자를 내피하거든요.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자의 의미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 뭐예요? 9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게 같이 해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하나에서 하나. 그러니까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내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가. 그런데 딱 성령이 들어다 보니까 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탕자가 되어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보니까 에그머니나 그게 전부 배설물이었네. 성경에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각기 종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린아이 된 상태예요.
최고로 올라갔다 가장 다시 마지막으로 오는 상태를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제가 어린아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바로 7번 그 더러운 요단물에 들었다 나오니까 그 비자 여종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장관이면 대단한데 그 장관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장관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굉장히 높이 바리새인 서기관 정도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장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장관을 비유한 것이지. 왜 장관이 어떻게 그 종에 더군다나 완전 이스라엘이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 옛날 일제를 따지자면 우리가 일제에 그 속박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그것도 종이 누구야 그 히토미한테 가서 저 여당에서 7번 몸에 담그라고 담가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7번 담가지니까 문드병이 깨끗이 나왔잖아요.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 했잖아요. 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속에 영적인 것이 나한테 없으면은 아무리 히브리를 많이 알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파라우스가 보니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래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문득병이 10명이 나왔는데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이제 예수는 죽었잖아요. 당연히 죽었죠. 죽어서 그게 성령으로 하나로 딱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꿰 수가 있잖아요. 구슬을 깨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거짓말에 계시록은 더 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나타내실 감사나이다 하면서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거 아버지 뜻이래요. 델레마 뜻이라 했어요. 진리 얼쏘이다 진리 나이 우 그렇죠? 얼쏘이다 뜻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왔을 때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게 이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계시가 모든 게 다 계시예요. 이 다 보이는 것은 계시고 이게 다 꿈이란 말이에요. 계시고 꿈을 꾼다,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그건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바르고 그것이 로고스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런 것들이 애언이고 뭐 다 모든 게. 그런데 그 속의 뜻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아들의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성령님이 처음에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벌써 성부가 있네요. 아버지가 안에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아들이네요.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것을 아버지 아들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속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했던 이 말씀을 로고스를 거짓을 내가 참으로 속뜻으로 볼 수 있어야 그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또 생명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령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별도로 어디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말, 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로고스로 하느냐 네마로 하느냐 다바르로 하느냐 아니면 아마르로 하느냐 거룩한 말, 깨끗한 말, 하기워스. 그렇죠? 그래서 그 말로 하게 되면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아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를 쉬게 하리라. 지금 전부가 다 수고하고 있는 것이요. 수고하고 율법을 열심히 조금 전에 사도와처럼 나는 히브리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그냥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 오늘날 따지자면 열심히 내가 새벽 기도에서 11조에서부터 성경 백독 천독 해가면서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그렇게 성경에 묶여있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들이 수고라고 그래요.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 불쌍하잖아요. 봐도 그 수고 있는 자들을 짐진다.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애굽에서 그냥 아주 그냥 그 성전 지으라고 얼마나 그냥 노력하고 있는 자들 오늘날 따지자면 성전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 그렇죠. 그들 얘기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식을 주겠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언냐고 여기 있네요. 마음이 언냐고 겸손하니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언유한 것이 뭐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속뜻으로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을 언유하다 그러고 겸손하다 그런 거라고요. 그냥 언유하다고 사전적으로 봐도 그거는 그냥 언유하고 겸손한 자 그렇게만 써져 있잖아요. 한글이라 그걸 다를 게 뭐 있냐고요. 그 히브리 헬라어만 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언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오라. 멍에는 바로 뭐예요? 멍에가 아니고 어깨에 그때 멍에는 그 쉼을 주리라. 그렇죠? 그게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영만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 내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고 그게 수고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깨달으면 내 마음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이것을 바로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된 자가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저희가 아우토스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기업으로 받을 것이었거든요. 기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클레오 노메오 클레오 네모 노메오가 뭐예요? 바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얘기가 상속자가 된다, 후사가 되다. 이것도 상징적으로는 후사가 되다, 상속적으로. 이것도 그냥 한글 그대로네요.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뭔 의미냐고요. 상속자가 받는 게 상속자를 받는다는 그냥 이 헬라어적으로만 우리가 봐도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뜻이 뭐예요? 상속자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잖아요. 되려면 이제 그 속에 저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래처가 되어 있네. 아래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이 문자적으로는 땅이 이제 여러 가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땅이 이제 아래처거든요. 여기서는요. 자, 좀 쉽게 해볼게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해서 아래처. 아래처가 뭐라 했죠? 제가 이 땅이에요. 또 헬라어는 허게죠. 허게 이게 허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한자 한자 보더라도 이거는 오류가 빛이에요. 빛이 하나님 위의 말씀이잖아요. 위의 말씀이나 아마르라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했다. 무엇을? 바로 차대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그대로 전환받는 거예요. 이 아래 것, 내가 각색 병든 자였고, 내가 문둥병 걸린 자였고, 내가 지염염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빛을 비치니까 완전히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슈브, 메타노이아,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 하나가. 이걸 아리스 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기업으로 받겠다는 얘기고요. 또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의에 줄이고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라 했죠. 마카이오스 복이 있나니 자 페이나오 줄이고라는 얘기 줄이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겠네요.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바로 줄이신지라. 아니 예수님이 밥을 굶었으면 40일 금식하고 왜 또 줄여요?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 40일 금식하면은 매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우 힘드니까 그것을 비유로 줄이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내가 먹는 걸 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걸 줄이고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라 했어요? 의가 내 짜다크라 했죠. 내 짜다크. 그렇죠? 내 짜다크라 했고요. 세비야라 했네. 세비야. 보자고요. 의에 줄이고 한번 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디카이오스죠. 디카이오스. 의니까 디카이오스 네네.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한번 의와 보자고요. 의에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비유에서 왼쪽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한테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줄였을 때 나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한테는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접대했대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줄였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열심히 이웃사람 도와주면 된 줄 알고 그냥 밥 퍼주고 성교 간답시고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서 그들한테 이거 주면 좋아하죠. 그거는 영혼을 깨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교에서는 더 마귀가 되었고 마귀를 더 만들고 오는 거라니까요.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들은 줄인다고 금식한다고 금식 40일 해가면서 막 7일 금식하고 아버지한테 때를 쓰는 거지. 아버지 나 저 자전거 안 사줘. 나 밥 안 먹을 거야. 안 사줘? 나 7일 금식할 거야. 그래도 안 사줘? 나 20일 21일 단일 금식할 거야. 이 세상 사람은 사줘요. 근데 하나님은 안 사줘요. 사주면 그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먹어야 그게 먹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금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금식에 그리고 밥을 아예 가르쳐 주겠다는데도 이걸 먹어야 그걸 알려줄 텐데 만날 그래 줬잖아. 먹었잖아요. 다들요. 강야에서도. 그것도 안 먹겠다 그러네. 오늘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인 자는 남들한테 그렇게 먹을 거 주면서 이게 예수님 일인 줄 알고 그냥 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줬고요. 남들 목마를 때 제가요 물도 줬고요. 그럼 물이란 건 이제 말씀인 건 아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접대라고요. 감옥이 어디예요? 감옥이. 이 역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감옥에서만 가르치면 되냐고요. 거기서 끄집어내야지. Come out my people. 내가 거기서 나와.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기는커녕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네. 좋은 일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가 나그네죠. 나그네. 잠시 왔다 가면 나그네. 번양은 그 속뜻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이 나그네에서 그냥 평생적으로 잘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있으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너희는 왼편에 있는 자, 영벌 똑같이 영생합니다. 이들대로 영벌에서 영생하고 이거는 영생, 살아있는 영생 똑같아요. 계속 이거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시간밖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오감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 배우시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것을 의에 줄고 목마른 자에 제가 설명했죠. 방금.
보자고 그러면. 의가 한번 보고 의를 설명해 볼게요. 의를. 그렇죠? 의가 뭐냐면 헬라어는 디카요거든.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의의 의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디카이오스네. 이게 수네거든. 수네가 되면은 이렇게 수네가 되면은 의인이 되는 의인. 이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인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의의 주로는 레 짜다카. 그렇죠? 레 짜다카. 이렇게 되네요. 레 짜다카. 그렇죠? 네, 맞죠? 나 짜다카는 네네네. 나 제다카. 이렇게 라 제다카 이렇게 뭐가 있네요. 파다가 있네. 파다. 그러니까 내 짜다카가 뭐 이게 의라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경대로 봐버리면 완전히 그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의는 이게 하나가 뭐라 해서 하나. 에하드. 예. 이 에하드가 돼야 되는데 에하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하드 하나가 돼. 즉 양자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왔듯이 바로 하나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아래 것과 위에 것,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의인이 없으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의인이 다 있죠. 이 말씀 깨달으면 의인인 것이에요. 그게 바울도 의인이었고 또 아브라함도 의인이었는데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해석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 영으로 안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되게 되면 그 성경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속 뜻을 안 하면 그 성경이 우리의 완전 저주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페르가 저주책이. 그게 책들이 되어버리면 그 저주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악령을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 암송하는 건 그건 완전히 사단 중에 대사단인 것이에요. 아니 보니까 제 아는 권사님도 이 성경 구절을 한 7, 8구절을 10번씩 써오라 했대요. 10번씩 써오라 했대요. 그러면 뭐 5만원씩 준다 했다나?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 10번씩 쓰기가 얼마나 힘드냐. 아니 써놓고 그 성경에 묶여버려 속뜻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많이 알면은 최고인 줄 알고 모르고. 자, 짜다크 보자고요. 짜다크. 자, 이거는 항상 수용하다. 여기 하나님 입장에서 공급시키는 공급.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섬긴다는 얘기.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공급시켜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의 위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그럼 짜다크 제 짜대 얘기했죠. 하나님 성과 나와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그대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을 짜대. 이것이 뭐라 했어요? 90이잖아요. 90. 숫자로 따지면 9. 타슈아에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받으면 전환받으면 아래 것을 위에 것으로 전환받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 완성. 그럼 얘가 9가 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1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거 뭐예요? 이제 문이잖아요. 문.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문도 얘기했잖아요. 문은 뭐예요? 항상 밑에 검사하죠. 검사. 이렇게. 너 들어가 학교 딱 출입구에 도장 찍어주고 비행기 타도 항상 이게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잖아요.
여기서는 딱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지, 의인이 되었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 이게 이 짜다크가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게 이렇게 됐나 안 됐나, 네가 10으로 됐니 안 됐니, 10의 1조가 됐니 안 됐니, 그걸 분석하고 인식해서, 그래서 이걸 이게 아까 이게 교통하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네. 하늘과 땅이 하나가 교통해서 이 사람 됐구나. 그럼 네가 실존이 되는 거야. 실존. 이게 여호와잖아. 영. 네가 실존이 됐구나. 이것을 의인이라고 그래. 짜다크 의인. 이걸 이게 의에 줄이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내가 줄이고, 그걸 계속적으로 진리니까 목마르고, 같은 얘기예요. 예, 의인. 그렇죠? 이게 디카요 수네, 내가 존재가 됐니? 이거 하면 이 수네는 그 존재가 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같은 얘기죠. 존재가 되었니? 그렇죠? 그들한테 뭐 한다고요? 바로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며, 배부리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볼게요. 배부르다가 5장 6절이죠. 5에 줄이고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는 콜타전에 콜타전. 그리고 꼴을 먹이다, 또 실컷 먹이다. 그렇죠? 공급하다, 풍부하게 공급하다, 배불리다, 채우다. 왜 이게 채우는데 그냥 이 사전적으로 봐버리면 그냥 배만 채우는 걸로 되잖아요. 배만 채우고 뭘 채우는 거. 퀄리저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슈브. 볼까요? 이세바. 이세바 이렇게 되네요. 이세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수렉이 있네. 수렉. 세바, 수렉 있어요. 수렉 있고, 여기에 점이 딱 하나 있네요. 이세바. 이거 뭐예요? 이게 7째 날이에요.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가 요두가 얘기했죠. 선이라 했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엑소시아. 바로 위의 말씀으로, 그렇죠? 디카요 수로, 그렇죠? 위의 말씀으로 사역하여서, 이게 신이 뭐예요? 신이란 건 이란 얘기죠. 이거는 해석하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다는 얘기, 이게 신이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밖의 것으로, 이 덩어리잖아요. 모든 게. 그거를 우리가 이 윗니, 아랫니, 하늘과 땅을 계속적으로 잘근장을 씹잖아요. 씹어서 삼키잖아요. 그대로 삼키면 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다 이렇게 풀어줘서 해석해서 줘야지, 이게 아랫니, 위에니가 이걸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뭘 해석해요? 아랫 것을, 덩어리를 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율법을 줬어요. 하나로 줬는데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을 또 잘게다가 씹어서 준 거. 씹어서 율법이 수만 가지 씹어서 하나님 준 거예요. 예. 줘놓고 다시 이제 이걸 전부 하나로 또 이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게 율법을 줘놓고 다시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다 흩어가지고 율법으로 다, 이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기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이건 뭐고 알 때 그걸 하나로 딱 다시 성립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율법, TV가 있어요. TV를 막 분석이 엄청 수만 가지잖아요. 이 많은 것을 전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역할하고 무슨 역할하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되었을 때 다시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령, 이걸 전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수고를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넣어줘. 이게 전기를 집어. 전기는 안 보이잖아요. 이 흐름, 전기를 집어넣어서 딱 TV가 나오듯이, TV가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그걸 TV가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머지 전부가 다 율법 부속품이고,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전기가 성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파라볼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다 부셔서 다시 하나로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흩뜨리고 다시 또 하나로 되게 하고, 흩뜨리고 하나로 되게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바벨론도 다 흩뜨려버리고 하나로 쏠라는 거 다시 흩뜨려서 다시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알게 해서 다시 하나로 만들고.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 마음에서 이게 성전이죠. 성전. 내 마음에 이게 점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 성령이 이 전기불이 다시 말하면 이 전기가 들어와야 TV가 나올 거 아니에요. 흐름의 전기가 딱 들어오면 이게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 이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 이게 베레시티에서 첫자잖아요. 이게 딱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거짓 것을 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아인이 보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봐서 왜 이걸 내 안에 수레 내 안에 이거를 그대로 수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게 바로 뭐라 했냐면 배부를 것이요. 이 배를 얘기하는 배부를 것이요.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소들은 계속적으로 내가요 배고픈 자 밥 줬고요, 저 성교 가서 열심히 해서 했고요, 내가요 또 불쌍한 도와줬고요, 그것을 배부르다 하면 되냐고요. 강한 자한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냐? 바로 배부를 것이요. 그 얘기는 배부를 것이요. 바로 콜타죠. 이것이 히브리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게 이 산상수훈을 반드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중요해요. 반드시 이건 아셔야 된다고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모든 성경이 이제 보이는 성전을 줬는데 못 알아보니까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바로 산상수훈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뜻을 못 알아보면 그 예수님은 가증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속뜻으로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고 5장은 정확히 살인, 간음,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그것을 네가 알 때 에스카테스, 코도란테스, 그게 사랑이야. 그게 5장 전체란 얘기예요. 이거 진리를 5장에 주는 거예요. 지금 5장에 진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내가 존재가 됐어요. 내 존재가 돼야지. 디카이오스 내가 돼야 되죠. 그렇죠? 존재가 된 다음에 주위에 뭘 주의하냐. 처음에 첫 자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이 5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네가 속뜻으로 얘기해야지.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엘레머스네 구제할 때 조심해. 또 의를 말할 때 주의해. 한번 볼게요. 6장에. 이 존재가 된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디카이오스네, 제가 얘기했죠. 디카이오스네. 의를 주의하라. 주의하라가 프레세코가 제일 먼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한대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라 했어요? 이 겉대가만 열심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외식하라고 그래요. 연기자.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했고 그 외식에 나팔을 불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했잖아요. 진실을 내기로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당연히 오른손이 진리니까. 백시우수. 진리를 할 때 왼손 당연히 모르게 해야지. 모르죠. 아니 제가 알려줘도 모르려요. 왼손들은 몰라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임금과 그 양과 염소의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네. 너 구주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게 존재가 된 자들이에요. 은밀하게 한 자가 뭐예요? 은밀. 프레크토스. 바로 속의 뜻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이는 것으로 속의 뜻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얘기하라. 진리를 얘기하라. 진리를 안 보이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죠. 당연히. 아니 이렇게 성경이 쉽게 해석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기도할 때 프레스코마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망과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리를 얘기하니 상을 받았다 했고요. 외식하는 자 되지 말라니. 골방에서 들어가 물 닦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탐이에요. 골방이라는 것은 바로 약 제조실. 제조실에서 내 제조하는 약을 반드시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냥 엉뚱한 약을 줘버리면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혈압약 줘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서두에서 봤잖아요. 다들 병자, 각색 병자 걸린 자들한테 그 각색 병에 알맞게 약을 지어서 줘야지 그냥 엉뚱한 약 줘버리면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고요. 또 쭉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건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방인 구한다는 거. 이거는 또 가닥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레이아웃만 지금 잠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존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비판을 받지 비판하지 말라. 크리너. 이게 결정하다. 판단하다. 계속 그냥 이 말씀을 존재가 되지 않는 상태 5장 6장에 완전히 이건 통달해야 된다니까요. 내 삶 자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게. 그래야만 이 성경이 다 풀려요. 모든 게 다 뭐 그 이후의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거를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사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면 계속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들보,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먼저. 들보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들보란 말이에요. 들보. 카코스 들보. T가 뭐예요? 예수가 형제의 T. 예수가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가 형제로 왔어요. 전부 이 세상 전체. 그 예수한테 뭐 계속 그냥 보이는 거로만 해버리면 T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쭉 내려온. 그래서 이 말씀을 거룩한 것을 걔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이 말씀은 그냥 남용하면 안 돼요. 이제 저도요. 이제부터는 남용 안 하려고요. 그냥 저는 무조건 이렇게 주문은 듣든지 아니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절대 걔 돼지한테는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된다니까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산에서 카타바이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가 또 왔어요. 들어갈 때는 12제자만 가지고 아나바이는 올라갔거든요. 그 하늘의 말씀을 다 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문둥병자들이 다 문둥병. 그걸 고쳐주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알고 보면 성경은요. 진짜 유치원 수준이라니까요. 말만 알아보면 성경은 다 풀게 돼 있어요. 이 영만 여러분들이 메커니즘만 알게 되면은 안 그러면 성경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 같은 제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바 같이 바로 두 번째 강의로 의에 주고 목마르다 본이라니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힘드시더라도 늘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반드시 들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 아주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고통에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쉬게 해준다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희락은 말이에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흉내도 못 내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